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서 마지막 날입니다. 욥기서는 만만치 않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명백하게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늘 관심 있어 하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시원치 않는 그런 대답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욥과 친구들에 대한 서로 나눴던 대화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욥, 이해가죠? 욥은 하나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진 고난을 받았다는 것,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 죄가 있으니까 고난도 오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주장도 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죠. 욥을 통해서는 자신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었고, 친구들을 통해서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한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과 또 친구들의 대화가 주는 이 교훈과는 별개로 욥기서를 미궁에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나님의 요점은 이거잖아요.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다, 그죠? 그러면 양쪽 다 틀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쌍방이 다 틀렸다면 그러면 답은 뭡니까? 그 답을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욥기서에서 납득할 만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왜 성도들이 고난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38장과 41장까지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도 욥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장은 이 욥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역시나 이 42장을 다 읽어보면 이제 결론쯤 가면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욥기의 마지막 장, 이 결론 부분인 42장은 아주 이상한 전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상한 전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이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요. 욥이 친구들과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통했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걸 위로하고 찾아온 친구들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논쟁을 벌였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가 악하다고 말할 정도로 욥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신이 의롭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42장에 와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회개를 시작해요. 욥은 더 이상 왜 자신이 고난을 받는지 그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아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욥이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이전에 욥이 가졌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면 나는 무죄한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의 관심사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태세를 전환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얄팍한 논리와 불완전한 의로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이 뭐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나누면서 내뱉었던 수많은 주장과 논리 그리고 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는 악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숱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거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짓거린 소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주장과 논쟁을 회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피 터지게 논쟁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42장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우정이 금이 갈 정도로 치열했던 논쟁과 주장도 이 42장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열변을 토하던 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작스럽게 이 욥이 회개 모드로 그렇게 돌변한 이 욥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왜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고난이 무엇인가,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논쟁했고,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시가 지금 왜 욥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고 회개 모드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겠으나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욥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를 이해시킬까 참 나름 고민이 많은데 적당한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예시를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또 부모 말씀 거역 안 하는 아주 신실한 아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아들이 월 10만 원이라고 하는 용돈을 아버지부터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용돈을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용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깎인 이 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거역한 적도 없고 참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아빠는 왜 나한테 용돈을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있는 용돈을 절반이나 깎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용돈을 깎았는지 설명을 안 하고 갑자기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어디서 구하고 또 이걸 구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고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쓰이고 그래서 이걸 내다 팔면 얼마나 벌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총 지출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이 궁금한 점이 뭐예요? 아들은 왜 내 용돈 50%를 깎았느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깎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버지 사업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용돈이 깎인 이 아들이 아버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우리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엄청나고 바쁘고 힘들고 위험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자기의 관심은 오직 5만 원, 그거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였는데 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아빠는 지금 5만 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들은 고작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깎인 용돈 때문에 아버지를 불평하고 아버지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지금 수백억의 돈을 움직이고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고 그리고 수만 가지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동안 용돈 5만 원 깎인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징징거렸던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죠. 야, 우리 아버지는 지금 뭐 수십억을 움직이고 있고 수천 명을 먹여 살리고 있고 수십만 가지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꼴랑이 5만 원 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징징거렸구나. 너무 불평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5만 원이라도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쳐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아주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예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욥기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올까 싶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5만 원이라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난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고난에서 이 아들이 회복된 겁니까? 아니면 이 아들이 변화된 겁니까? 회복된 거예요? 그 고난에서 회복된 거예요? 아니면 이 아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 5만 원이라는 고난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얘기 하고 나서 아빠가 5만 원 다시 회복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에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변한 건 뭡니까? 아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금방 드린 예시를 적용해서 욥기서를 풀어보면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난을 받아서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한테 따지고 아빠 나빠라고 했던 것처럼 욥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욥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이 38장에서 41장까지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왜 내가 고난받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거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 욥아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준 이유는 이러한 이유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하늘의 별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별들이 북두성으로 오게 할 수 있느냐? 리오 여다는 용이라 그랬죠. 예, 공룡. 이것을 네가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말씀을 38장부터 41장까지 쭉 합니다. 네가 염소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씀을 다 하세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치열한 사업인지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왜 고난 받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욥도 이 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게 된 거죠. 욥의 깨달음이 이겁니다. 아, 나는 깜이 안 되는구나. 야, 내가 너무 시건방졌구나. 하나님이 깊고 높고 넓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게는 전부인 양 혹은 나의 모든 세계인 양 그렇게 깝죽거렸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징거렸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이. 나에게는 이 고난이 전부예요. 나에게는 이 고난이 나의 모든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고난 이게 그냥 티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자신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티끌 같아 보였다라는 거야. 욥은 고난에서 회복된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변화된 겁니다. 여전히 욥은 지금 어려워요. 폴상 망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몸이 병들고 있어요.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서 욥이 회복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하니까 더 이상 고난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막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고난은 티끌처럼 보이고, 변화를 받고 나니까 이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변화된 사람이 하는 일과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그 환경에 들어가면 아무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태라도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면 좋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예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고난은 티끌이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태산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만 보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에요. 따라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강력한 교훈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냐고 묻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힙니까? 라고 짜증내고 피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만 풀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답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우리 김 집사가 당하는 고난 이유는 이거야. 그럼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불만하고 혹은 더 좌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고난의 이유를 알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껏 우리 쭉 이게 우리의 시선을 욥을 향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선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티끌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태산처럼 느껴지는가? 여러분들, 일상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삶이 짜증나고 피곤하십니까? 네?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세워지면 고난은 작아져요. 못하시는 게 없고 못 이루시는 게 없는 하나님만 보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문제, 고난, 장애, 불편함 혹은 부족함을 치워달라고 여러분들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가를 여러분들 먼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여러분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은 변화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사울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핍박자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베드로가 되어서 한낱 오부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변했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현실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변화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요번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껏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 혹은 무지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 뭐 요 정도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되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악인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체험이 있었다면, 그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체험해봐야 돼요.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깊고 넓고 높은 그분의 능력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못 이루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는 분. 욥이 그걸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변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접근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 변화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티끌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42장 이후로는 이 욥이 더 이상 고난에 대한 말조차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주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태산 같은 그 고난이 티끌처럼 작아 보였어요. 작아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거나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째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교회 짬밥으로 몇 년인데 나는 지금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우리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타령하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욥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받기 전에 욥의 모습.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악을 썼던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복에 관한 것인데요. 욥기서 42장, 오늘 이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이 욥이 다시 받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이전보다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나요. 그리고 예전에 한 목에 다 죽었던 10명의 자식들을 다 회복합니다. 딸 3, 아들 7을 다 회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140년을 더 살다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욥기서의 해피 엔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욥이 다시 누리게 된 이 복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정확한 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대가를 담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보상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선물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와는 별개로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주권과 혹은 주관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누가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요. 보상이냐 선물이냐, 이 욥이 다시 받은 이 복을 두고 이게 보상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를 구별하는 이유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는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욥의 복이 보상이 되면 이런 거죠. 그저 누가 더 잘 버티나, 누가 더 잘 참나, 너무 많이 참았으니까, 잘 견뎠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상한다 라고 하는 복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고난에서 무조건 참으면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참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니까.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이 정말 잘 참고 잘 견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앞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잘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이 복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의 복이 보상이 되려면 욥이 첫 번째 했던 고백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욥기서 1장에 나옵니다. 욥기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면 보상이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이 고백을 놔버려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못 지킨 겁니다. 그리고 욥이 받았던 이 복이 보상이 되면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또 생기죠. 그죠?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이거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상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욥기가 말하고 있는 교훈과도 배치됩니다. 욥이 왜 고난받는가에 대한 답을 계속 구하지만 하나님 답 안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욥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선물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섭리로 주시는 일반적인 선물. 여러분, 이게 선물이 되면은요, 내가 받든지 못 받든지 별 섭섭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선물은 내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없겠죠.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욥기에서 말씀하는 교훈과 일치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 안 주시는 이도 여호와. 내가 뭔가 열심히 많이 했고 공을 쌓고 수고했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 위주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 고난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욥기의 말씀은 3주간의 짧은 말씀으로 다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한 학기 동안 배울 만한 그런 과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3주간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정도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도 우리 욥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진보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애들 다 키우면 걱정 없을 것 같죠. 애들 결혼시키면 걱정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많아져요. 애들 솔로일 때는 싱글일 때는 싱글대로 걱정이 저는 시집장가 못 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눈 맞아서 서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걱정 없을 것 같죠. 저놈들이 안 싸우고 잘 살까 이런 걱정 하잖아요. 애는 잘 날까 그죠? 그런데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걱정거리가. 고난이 하나 더 넣은 거지. 손 좁으면 또 마냥 기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고난이라는 것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받지 않으면 이 고난에 이끌려서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고난의 세계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지만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면 이제 그 고난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그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칼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한당하시고 혹은 한정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하시는 게 없고 못 이루실 게 없는 우리 하나님 잘 기억하시고 자신의 의에도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욥과 같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주제였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주신 말씀만큼이라도 잘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무지한데 상상을 초월할 그런 고난을 맞이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결과는 자신이 변화가 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니 모든 것들이 알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고난이 티끌보다 작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욥과 같이 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 고난이 티끌처럼 보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